오늘은 벌써 열째 번 시간이 되네요. 그동안 참,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해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민수기의 첫 번째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이제 두 번째 후반부가 되겠는데요. 이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고요. 또 민수기 그 이름처럼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첫 번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세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2세였다. 그 사이에 한 거의 40년이 흘렀는데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주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주로 한 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들고 죄짓는, 그래서 결국 실패한 그런 기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의 그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인데, 이것은 바로 뭐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은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를 우리의 거울로 삼는 것이 좀 좋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거울로 삼아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시작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유월절도 지키고 뭐 사람 수도 세고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나팔을 어떻게 불 것인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제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에 한 일이 뭐냐? 첫 번에 한 일이 불평불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악한 말로 불평했다 그랬어요. 악한 말로 불평했다. 첫 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고요. 불을 내셨고요. 지금은 복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불평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참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느냐,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우회도 없고 수박도 없고 이게 뭐냐,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평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것도 아론과 미리암이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지도자 중에서 지도자가 모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덤벼들었죠. 그 다음에는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완전히 하나님에게 대항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고를 좋지 못한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에 물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되죠. 그 네 번째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내 자손을 다시 새로운 백성을 삼아서
내가 그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리겠다. 그렇게 할 때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러나 이 불평한 1세들 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신 그런 이야기가 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나 그렇게 했어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 1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당을 지었어요. 작당을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뭐 레위 자손 고라, 루벤의 자손 다단, 아비람, 또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짓고, 아니 요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몇 사람들은 지도자 중에도 지도자고요. 그 밑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유명한 족장들 250명이 작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뭐라고 하는 건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다 하고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들만 지나치게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 높여가지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 비슷하게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거죠. 대단한 잘못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일러주신 말이 뭐냐면은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섬기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그 일을 작게 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자기네들 더 높은 직분을 자기네들에게 달라. 그거예요. 모세만 최고냐. 이제 그래서 그 권리를 뺏으려고 한 건데, 교만이죠. 교만. 그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충성해야 되는데, 그보다 하나님 주신 것 이상으로 뺏겠다. 이상 자기들이 뭘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우리가 싫다. 여러분, 이 교만은 사탄이 그랬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하지 않냐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죠. 그래서 사탄이 된 거죠. 대단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셔서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작당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각각 자기들이 향을 가지고 접시를 가지고 쓰라고 그랬고, 또 자기 집 앞에 장막 앞에 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지진을 일으키셔 가지고 이 식구들을 다 삼켜버리게 하죠. 땅이 꺼져가지고 다 삼켜버리게 하고, 그 작당했던 250명도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서 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이렇게 멸망시키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뽑은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고 아론이고, 또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너희들이 잘 들어야 하고, 작당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되죠. 아주 엄청난 징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그런 일이 있은 그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뭘 원망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백성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있냐? 너희가 죽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치려고 하죠. 아마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했는지 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연병을 일으키셔서 또 많은 백성들을 이제 죽게 하셨는데, 그래서 고라의 일 때문에 반역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보다도 그 후에 죽은 사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진 땅을 열어가지고 삼키게 했는데, 그걸 보고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든 그 사람들, 그 죄를 더 크게 여기시고 더 크게 징벌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큰 죄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가 큰 죄고요. 어떨 때는 힘들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만해서, 믿지 못해서, 또 자기가 너무 게을러서, 불편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중에도 인내하지 못하는 죄도 있단 말이에요.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면은 어떨 때는 정말 아주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이제 말하자면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다시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과연 모세와 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뽑으셨고 하나님이 쓰시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레위를 대표해서는 아론의 지팡이고요. 또 다른 지팡이들을 다 대표하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를 증거계, 그러니까 지성소 아니겠죠. 그 옆에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지났는데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팡이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그게 아마 살구나무로 된 그 모양이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그냥 물을 가지고 하루에 포도주를 만드신 거 비슷한 것 같아요. 포도주는 오래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려면 오래 걸려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론을 뽑으셨고 또 레위 지파를 뽑으셨고 모세를 뽑아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거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다시는 도전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주셔서, 이거를 보고 너희들이 이제 내가 뽑은, 내가 쓰는 이 내 종인 모세와 아론과 또 레위 지파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 그런 교훈으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불평하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래서 죽는다. 우리들도 죽는다 소리를 참 잘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별로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겠다 죽겠다 소리를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불평하는 것이 중에 그 핵심적인 건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 소리를 잘해가지고 아파서 죽겠다, 어려워서 죽겠다, 나중에는 좋아서 죽겠다, 좋은 것까지도 죽겠다는 말을 쓰는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물이 없어서 공복하는 거죠. 물이 없어. 이게 이제 아까는 5번째였고요. 달려든 것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6번째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하죠. 물론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참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또 불평을 하죠. 공박을 하죠. 그 백성이 하는 말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그렇게 또 불평을 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늘 하는 대로 여호와 회막 앞에 가서 엎드리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아놓고 회중 앞에서 그 목전에서 반석을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라. 바위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했는 것 같아요. 모세가 패역한 너희여. 들을 만한 말이죠. 패역한 너희여. 또 할 만한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패역한 너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2번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틀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하라, 명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대단히 큰 죄 같아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아주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책망하시죠.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왜 너라고 그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런 벌을 주신 거예요. 잘못이 뭔가 하면 뭐가 이렇게 큰 죄인가 하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모세가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방법도 틀리는 거예요. 방법 자기 멋대로 말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친 거죠. 아마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왜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모세 같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 같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너무나 계속해서 패역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달려들고 아론에게 달려들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쌓인 것 같아요. 쌓여가지고 이제 쌓일 뿐만 아니라 저들 비슷하게 저들의 그
모습에서 약간 물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죄가 좀 뭐랄까요? 옮겨왔다고 할까요? 좀 물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 닮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서 아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아무리 백성이 잘못하고 아무리 백성이 패역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비슷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어야지 그 인간의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참 어렵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돔 땅을 지나야 되겠네요.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에돔은 바로 누굽니까?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불타는 뜻이라고 했죠? 이더마이트.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도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후손인데요. 하여튼 이 에돔 땅인데요. 거기를 이제 지나가면 그 가는 길에 편리하고 좋으니까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돔 왕에게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좀 지나가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나갈 때 당신 나라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물론 전쟁을 안 할 것이고 손해를 안 낼 것이고 우리가 만일 물을 먹는다고 해도 물값까지도 다 내고 지나갈 터이니까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거를 막지요. 그렇게 안 된다 하고 군대를 끌고 나와서 길을 막아버리죠.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길로, 먼 길로, 힘든 길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번째 기록된 것 중에서는 7번째 불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불평인데요. 7번째, 마지막. 백성이 그 가는 길이 멀리 돌아가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이제 다시 또 먼 길을 돌아가야 돼. 여러분 그런 형편을 만날 때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그 광야를 멀리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니까 힘드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가지고 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그곳에 통과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죽는다고 해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 똑같은 소리예요.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백성 중에서 막 물어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고쳐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 방법이 그 유명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편을 그러니까 그런 치료 방법을 낫는 방법을 주셔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세워놓으니까 노뱀에 물린 사람이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거를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해도 고쳐질 줄 모르는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대들고 하는 고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너희들 이것을 해라 해서는 절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적은 걸 시켜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안 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거. 쳐다보기만 하면 낫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의를 행해서 조금이라도 의를 행해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방법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런 방법을 안 쓰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아주 전무후무한,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런 일이 없는 전무후무한 일을, 그런 방법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이제 모형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너무나 쉽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게 무슨 구원받는 방법이냐고 놀릴 정도로 너무나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픈 사람이 어떻게 만져주는 것도 아니고 뭐 물을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낫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도를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진행해야 되겠는데 이제 많이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또 나라를 통과해야 되겠는데 아모리라는 나라를 통과해야 되겠기 때문에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아주 아모리 왕이 군대를 데리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와서 전쟁을 먼저 일으켰어요. 저쪽에서. 이쪽에서는 우리를 통과하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모리 왕 시온을 완전히 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제 거의 가나안 땅 거의 다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모리나 이제 바산 왕이나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바로 이제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동서로 요단강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이제 그 분수를 해가지고 가름길을 해서 왼쪽은 그러니까 서쪽인데 그게 가나안 땅이고요. 오른쪽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요르단 쪽 그쪽 땅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그 남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뭐 이런 왕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그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도 그 왕도 이스라엘 또 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모리가 이렇게 망한 것을 보고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치러 왔죠. 그래서 그들과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다 물리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인데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진행하면서 모압 여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압이라는 나라인데 모압이라는 나라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쟁으로 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아모리 왕 시온도 대단한 왕이고 또 바산 옥도 대단한 왕인데 아니 이거 무시할 만한 이스라엘 나라하고 싸워서 완전히 패했단 말이에요. 땅도 다 뺏기고 완전히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해야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지, 하나님이 어찌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겠다 한 정도까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게 하셔서 이겨보려고 꾀를 낸 거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발람이 안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게 되죠.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발람이 욕심이 생겨서 가려고 하니까 가라고 했던 것인데, 내가 가서 절대로 발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대로만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게 되죠. 근데 가는 중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막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또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가게 되죠. 가서 만나가지고 발람을 잘 대접을 해주고, 발람 왕이 모압 왕이 대접을 해주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저주를 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하라고 하죠. 근데 발람이 3번 또 4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에 그런 기도를 하죠. 축복을 하죠.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라 야곱은 흥황할 것이요 하면서 축복을 하게 되죠. 첫 번에. 그러니까 발락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눈으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죠. 그러니까 발락이 그때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하나님이 바꾸겠느냐. 첫 번째 한 거 그대로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한다. 아주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의해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눈이 머셔서 한번 사랑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이 머셔가지고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쯤 그렇게 되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저주하라니까 또 축복하라. 야곱이여 내 장막, 이스라엘이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그저 조금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축복하신다. 그 벌어진다는 건 퍼진다는 뜻이에요. 퍼진다. 그러니까 번성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대단하게 뻗쳐나가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또 축복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저주를 하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훗날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축복하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앞으로 먼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데 먼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먼 장래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그때까지도 변치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특별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뭐냐? 한 별이 야곱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지판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 별이 나와서 모압을 완전히 무찌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죠. 그 한 별이 누구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압은 말하자면 사탄을 또 사탄과 세력들을 말하는 것인데 다 멸할 것이다. 이런 아주 멀리 있는 계획까지 이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끝났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음행을 하게 되죠.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했는데 거기 가서 같이 먹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절할 때 거기 청함을 받아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함께 절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를 시켜서 그 재판관들, 지도자들, 젊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절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제사장 그 아론의 손자인데 비나스가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그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하려고 할 때 그 사람 둘을 다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연병이 그치게 되고요. 그 연병 때문에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됐다. 아까는 14,700명이었죠. 근데 이제 24,000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죄, 음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가 그만큼 큰 죄인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으면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26장부터 36장까지의 얘기인데요. 좀 길긴 한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켜가지고, 장자에서부터 1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13번째 지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모두 다 수를 세게 되고요. 다 더했어요.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됐는가 하면은 60만 1,730명이었더라. 지난번 처음에 시내산에서 떠나기 전에 1세들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빼보면은 한 1,820명 정도 이제 좀 적은데요. 2세가 어쨌든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첫 번과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거기서 이제 특별히 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기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에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그래서 두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하신 것은 이제 여호수아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왜? 무리바 그 물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너 대신 지도자를 세우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데요.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어떻게 평했는가 하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렇게 평했어요. 영이 머무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 그러니까 영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지도자는 그래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너 대신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다 복종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비할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제사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하시고 또 서원에 관해서도 다시 명령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그것도 미디안은 모압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산 뭐 또 아모리 뭐 그런 나라들과 다 비슷한 데 있는 나라인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다 점령을 하고 탈취물을 또 얻게 되고요. 탈취물을 나눠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 지파가 그러니까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중에서 반 지파는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 땅을 우리가 여기서 차지하겠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 그 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지 않고 미리 이제 기업을 얻게 되죠. 두 지파 반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쭉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디를 옮기고 하는 것 기록들을 쭉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4장에는 차지할 땅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차지할 것이다 하는 그 땅 그리고 누가 어디를 차지하고 이런 쭉 설명을 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땅 문서나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서 얻을 땅이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6개인가 만들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 하다가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닌 그러니까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피할 곳을 주어서 그 해를 받은 사람이 와서 원수를 무리하게 재판하는 일 없이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페어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정말 얼마나 공평하게 잘 해결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보아 그 후손들의 기업에 대해서 또 특별히 적어 놓은 것은 아주 좀 특별한 일인데요.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서 이제 그 기업이 딸들한테로 내려가게 되겠는데, 그러면 그 딸들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만약 다른 지파한테로 시집을 가면 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들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슬로보아시 속한 그 지파의 땅은 자꾸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땅이 공평하지 않게 줄어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을 물어봤을 때, 그럴 때는 같은 지파 안에서 시집가도 해라. 그래서 그 이미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땅이 지파별로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36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 요절이 뭐냐 하는 것도 제가 그 말씀으로 요절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놋뱀을 달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서 죽을 때 달아놓은 그 나무에 달아놓은 놋뱀을 보고 치료를 받아서 나음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7번이나 크게, 뭐 작은 것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기록한 것이 7번 큰 사건으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그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 큰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장 쉬운 방법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민수기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다.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행함으로가 아니라 쳐다봄으로 의로, 그러니까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그것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공격해오죠. 이제 발락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이는 원수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아무런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모든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무런 공격이 와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 세상에 있는 어떤 원수나 또 보이지 않는 원수나 뭐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사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신명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